반갑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신앙생활 힘드시죠? 저희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지나보니까 참 예전에 교회에서 마음대로 모이고 또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인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모이려고 해도 모이지 말아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못하게 하고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믿음 생활 잘 유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에 평상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물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후에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 오후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오후에 설교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름 성경학교를 따로 하지 못하고 3주간에 걸쳐서 주일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교사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재능이 있어서 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잘했다든지 하면 좀 부담이 적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재수를 하면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없으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으니 사명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니까 열정도 없었고 또 아이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도록 공과책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주일 아침에 대충 한번 훑어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 시간에 대충 공과를 이렇게 살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렇게 들춰내니까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학교 교사 때 문제였습니다. 참 그렇게 했던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교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또 사랑 없이 아이들을 때렸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안 해본 지가 벌써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가 서울에 있는 가자 동강교회 윤윤부입니다. 그리고 경양교회로 오면서 신방 파트를 맡으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사를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하나님 우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남자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해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 이제야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군대를 편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제사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생활에 필요한 의식법들을 제정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제사법과 또 성막과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의식법을 만드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완성하신 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해야 하고 또 그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구 조사에 누가 함께 참석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마쳤던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60만여 명에 이르는 그런 수를 단 하루 만에 계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막 건축을 위한 성막세를 거둘 당시 이미 가족 및 종족의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에서 생명의 속죄를 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20살 이상 된 자가 반세계를 내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명부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60만에 이르는 인구조사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를 실시한 12명의 족장들이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함께 12명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모든 그런 일들을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삶을 우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혈통적인 그런 조건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적인 그런 조건들을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에 대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굳이 고난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내가 목회자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목회는 절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대로 11조하고 선교 헌금을 동일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졌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명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다거나
또 교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신앙생활과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런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새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설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이 퇴색되고 나중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신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인가 이제 병원에 실장으로 그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굳이 그렇게 취직을 안 해도 되는데 집도 어느 정도 살고 또 자녀들도 3명이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부모가 뜻하는 대로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엄청 억척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고 또 뭐 불가능이라는 건 몰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결코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여자입니다. 참 열심히 살잖아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병원에 취직을 했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야간에 또 등록해가지고 그것도 들었습니다. 지난달인가 간호조무사 실습을 다 마쳤다고 점심을 사겠다고 전화가 와서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남편이 군위에 자동차 중고 상사를 이렇게 개업하게 되는데 그 자동차 중고 상사 개업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 여자분이 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참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 자신이 12월 달부터 취직을 하면서 수요 예배도 나가지 못하고 금조 예배도 가지 못하고 일단 예배 생활에 이렇게 등한시되고 모든 그런 생활이 되니까 자 이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이 소원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연히 우리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당연히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 때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입니다. 반면에 나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이 식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보디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고백도 뭡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요 라고 그렇게 하며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시험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11개의 기록과 또 역대기의 기록이 좀 다르게 나타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 21장의 기록을 보면 이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러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고 하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시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의 기록에 보면 므낫세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또 제하였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위해 가기 위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원해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또 하나님 우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살고 또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를 계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구 조사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땅 고센에서 시내 광야까지 거리상으로 한 달,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진군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군사들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도덕법이 주어졌고 또 제사법이 주어짐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또 우상 숭배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 광야에서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앙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적들에게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기초를 우리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이 가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지 못하는 그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식사 기도할 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떠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교회 출석하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본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참으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잘못된 종말론의 유혹이 되고 또 신천지의 유혹이 되어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그런 참 지식이 없기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려고 생각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에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잠을 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배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도는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교사들은 나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이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교사를 맡으면서 말씀의 준비도 없이 또 기도도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참 4명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씩 줄어듭니다. 참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사명감도 있을 수가 없고 마지 못해 하는 것이니 말씀 준비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을 올라가면서 서울 가자동강교회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윤전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어서 설교가 옳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에 가면 도서관 밑에 있는 그 성전에서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30명 되는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교사들도 열심을 내고 아이들도 말씀을 잘 듣고 또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서 매주 출석하는 수가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사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교사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토요일마다 전도를 한다고 학교 앞에 가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 학교 앞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가 더욱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임도 가질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맡은 교사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고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